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일 함께 읽을 말씀은 스가랴 11장에서 14장이 되겠습니다. 11장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내용인데,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불과 같은 심판이 온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레바논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백양목과 잣나무를 불태워버리고 그 불이 바산의 평지로 또 옮겨 붙어서 거기에 있는 상수리 나무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불이 또 저 요단강으로 번져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요단 강변에 관목이 우거진 숲도 다 불살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초지들도 남아나지 않고 다 불태워져 버리기 때문에 목자들의 곡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이제 현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불심판이 내리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지도자들이 너무 패역하고 백성들은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고발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1장 4절을 보면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잡혀 죽을 양떼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지도자들이 양떼를 맡은 목자들인데 이들이 양떼를 돌볼 생각하지 않고 서로 야합해서 양떼를 사고 팔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그 이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아 놓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정말 회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패역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네가 먹이라 이런 말씀을 듣고 스가랴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취해서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그런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8절에 보면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함으로써 거짓된 그 목자들의 그 정체를 드러낸 거죠. 악을 악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새 목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 패역을 일삼는 세 부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첫째, 거짓 선지자, 둘째, 제사장, 그리고 통치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그만 양무리들을 돌보던 두 막대기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역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끌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막대기를 꺾습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스가랴는 꺾어버립니다. 결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기 때문에 은총으로 보살피시는 일들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그 자신의 일을 통해서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떠났다, 하나님과 연합됨이 끝났다 하는 것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백성들이 참 그 목자의 가슴 아픈 그 상황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나 이제 선지자 역할을 그만할 테니까 뭐 내 값을 쳐주든지 뭐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스가랴의 선지자로서의 품삯을 쳐주기를 은 30냥을 쳐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은 30냥은 그 노예의 몸값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죠. 하나님은 스가랴를 그렇게 대한 것은 나를 그렇게 대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가랴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고사하고 스가랴의 품삯을 30냥, 은 30냥 쳐준 건 이건 나를 모욕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토기장에 그 밭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림으로써 다시 재현이 되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셔서 매우 악한 한 목자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의 살을 발라먹고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목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하심으로써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그 악한 목자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함으로써 아주 못쓰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분간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이제 불과 같은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2장에서 14장은 11장과는 정반대의 말씀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과 같은 심판으로 연단하신 후에 그 땅,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이제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신 후에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2장에서 14장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날에 여호와가 이런 말이 계속해서 14장까지, 12장부터 14장까지 이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쭉 전개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12장 6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이전 지도자들은 마치 불이 잘 안 붙어서 연기를 풍기는 나무 토막처럼 뭐 능력도 없고 백성들에게 고통만 주는 그런 연기 피우는 나무 토막 같았지만 이제는 영향 있게 일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있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이제 나무 사이에 화로 같게,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나님께서 영향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 10절을 보면 그 백성들의 마음, 심령이 이제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패역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13장 4절을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 흉내를 내느라고 막 털옷을 입고 그 외양을 그럴듯하게 하고 거짓 예언을 일삼았는데 이제는 그런 자들이 그 땅에서 한 명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만민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그게 14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땅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온 백성이 순종할 때에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소개하면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1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그 땅을 침범했던 자들이, 약탈하러 왔던 자들이,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서 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복이 임한 그 모습을 그들이 보고 그들도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니 했던 그 말처럼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과 같은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4장 20절을 보면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방울은 뭐 거기 거룩하고 깨끗한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14장 21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솥은 그냥 밥 지어 먹고 백성들이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도구지요. 근데 그 솥이 여호와를 섬기는 성물이 된다는 말은 백성들의 일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이어질 정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일상이 예배가 되는, 일상이 하나님을 일상으로 모시고 오는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날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연단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같이 거룩하고 보배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거룩해 되는 이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훈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과의 연합함,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는 그런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그 귀한 교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교훈 삼아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부러지고 꺾이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심이 무너뜨림이 아니요 정결케 하시어 보배롭게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은총과 연합의 은혜가 평생에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